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에? 뭔 소리인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죄 지으신 것도 없고 또 안 용서해 주시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인간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가 아니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단 말이에요. 해당이. 그래서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는 그 표본을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도문이에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오늘 17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기도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죠.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영광이나 영화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막막하지요? 막막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막막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밝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은 그 예쁜 그런 꽃들이 있잖아요. 예? 예쁜 이런 꽃들이 있는데 어쩔 때 이뻐요? 활짝 꽃들이 쫙, 여기를 보세요. 전부 다. 예. 그 땅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 쳐다보지 말고. 자, 어쩔 때 우리 사람도 보기가 좋은가 하면 활짝 꽃이, 장미꽃이 피었든지, 백합화가 피었든지, 뭐 민들레가 피었든지, 하여튼 잘 피었을 때에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증거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드러남으로써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밝히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아직 조금 30%밖에 안 왔어요, 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둔해요. 안 둔한 것 같아요? 둔합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둔합니다. 굉장히 둔해요. 왜 둔하냐? 다른 것은 뭐 계산이랑 그렇게 잘하려는가 몰라도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둔해요. 왜 둔하다는 말이, 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나왔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하나님이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두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두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백성들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 말은 뭐예요? 물론 광채가 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게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물론 1차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 사람이 쓰는 단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하나님께 영광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럼으로써 영광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신 게 두 눈 뜨고 봤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어디서 뭐 우등상을 받았다, 마이크를 갖다 어쩝니까? 이 영광을 우리 오마니께 드립니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이것을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중심적인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걸 통하여 나타났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뜻이 증거되었구나,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의 방점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증거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응?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하나님은 말고 나만 잘되게 해달라, 인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즉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었구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무슨 때가 이르러 싸우니?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나 편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많이 이렇게 받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의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제 기본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이해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6절부터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어쨌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이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럼으로써 그들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든지 문둥병자든지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당시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됐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있고 혈루증 12의 혈루증 이런 여인도 있고 어쩌겠어요? 뭐 때문에 어쩌겠어요? 물어본 때야. 어쩌겠어요? 그것은 12년 동안 알아봐요. 어쩌겠어요? 그 심정이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어쩐 것인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성거리면서 어정거리면서 낫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의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그렇다니까요. 38년 그만두고 12년도 그만두고 12달만 아파봐요. 안 그러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 말이 어쩌겠어요 뜻이다 그 말이요. 촌스럽게 어쩌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 그 말이에요. 실망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안 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네. 여전히 살아계시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도 네 침상 들고 가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증거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용법을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증거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장애를 가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엘리야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시원찮으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 어쩐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고 우상한테 거기 가고 행여라도 거기는 뭐가 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실하면 못 올라 거기 가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그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다 태우고 도랑이 물까지 핥은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럴 때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어쩐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기도로 나오라고 그러고 뭐 쉬지 말고 기도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중요한 내용, 물론 주기도문대로도 기도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한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맡으신, 즉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그 종들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자,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어쨌어요?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기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안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왜 안 했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 이 맡겨줄 때, 이 1달란트를 맡겨주는 의도를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갖고, 주인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은 열심히 장사를 하든 일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 사람들은 눈치가 빼꼼해 갖고 알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곰탱이 같아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땅에다 묻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 묻어놨냐? 손해날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본전 까먹을까 싶어갖고 본전 까먹어서 이제 주인이 계산하자 할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았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장사를 잘해갖고 그 사람들처럼 2억을 남기고 막 3억을 남기고 그러면 좋지만 이 사람이 생각이 그러다가 본전 까먹고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면 나는 그 완전 쇠고랑 차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서 속에 내 것도 아닌데 뭐 늙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요것이 게으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냐? 맡겨준 일을 이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맡겨줬는데 그것을 열심히 이루지를 않았어요. 그걸 악하고 게으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찬양대 오늘 보기도 좋고 그냥 소리도 좋고 사람도 많고 좋은데 허라 그러면 교사랑 좀 하세요. 아이고, 내가 해갖고도 베리면 어쩌라고요? 하다가 또 중파면 어쩌라고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뭔 심보요? 1달란트 심보가 그 말이요. 내가 잘하면 좋지만 말은 얼마나 근사하고 비단장시 같이 좋아요. 말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도 잘해가지고 좀사 결과가 막 부응이 되고 주일학교가 험사 좋지만 10명 맡겨놨는데 5명으로 줄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것부터 생각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맡겨준 일을 안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맡겨준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피하고 땅에다 묻어놓고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다. 오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잘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그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실 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증거되고 확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에도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꿈이 이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그 감옥에서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나가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 꿈이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요셉을 그렇게 쓰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었어요. 그 요셉이 그렇게 잘 쓰임 받음으로써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붙들고 나갈 때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사함받고 천국 가고 이게 기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